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은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왕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두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이 어둠과 코로나의 위기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이때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되시고 빛이 되실 적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와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자주 못 모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에 흔들렸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는 얼마나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펼쳐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심판주로서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요. 또 이제 이 종말을 통해서 앞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기쁨의 동참자가 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와 금대접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왜 들었겠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존재하는 건 찬양이거든요. 찬양하기 위해서 이들이 악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접에는 금대접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향이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제사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보면 항상 제단에 향이 끊이지 않도록 향이 펴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에게서 성도 입장으로서 볼 적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금대접에다 담아놓는다는 거야.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저금통을 갖다 놓으면 저금통을 언제 깨요? 에? 저금통이 꽉 차면 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어느 꽉 차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금대접을 딱 쏟을 때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에 이제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 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섬기신 거죠. 그분의 피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적에 그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찬송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을 지팡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한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과 권세의 정통성에 대해서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본체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피 흘려서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죽음에 머물렀으면 그 피공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피를 바르는 곳에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귀한 자야.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값을 잘 몰라요. 구원받은 게 뭐 교회 열심히 나가면 얻어지는 것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의 보증을 얻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생명의 권능이 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천국에서
왕노릇할 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삶의 형편과 모습에 따라서 어렵고 힘들고 구차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하늘의 성령 충만을 받아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며 지배할 영적 권세가 충만하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금대접에 담길 정도로 우리가 소중하고 존귀한 자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근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로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받은 생명의 권세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자면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그 피공로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렀던 존귀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적에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공로에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주인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구세주의 피로 산 이유는 우리에게 뭐예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는 권세죠. 그리고 그런 그 피공로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고 하늘로 올라갔을 적에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왕노릇으로 하는 왕으로 우리를 세우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장차 뭐 할 사람들이에요? 우주를 다스리며요,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절 한번 또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어떻게 돼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겠느냐? 주님이 어떻게 보자면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다시 오겠다 하셨던 이유는 뭐냐?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의뢰했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속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근데 왜 이렇게 2000년이 넘어도 안 오세요? 지금 코로나도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빨리 오시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들이 닮아 배워야 돼요. 그것을 배우게 될 적에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 무한히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쉽게 심판의 권세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들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교회 내에서나 신앙생활을 할 적에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또 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천지 만물이 인정하는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본체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완전한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시는 왕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뿐 아니라 전혀 은혜와 상관이 없는 천사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찬양과 찬송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도 귀신들도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나를 음부로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인정하는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처럼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는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떻게 보자면 이 예수의 이름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이 만물의 마지막이 됐을 적에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때가 우리에게 오는 걸 믿고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노릇하는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령을 정말 그냥 진짜 강하게 받고 오샬리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한 3시간 반 4시간 넘게 눈물을 흘리고 그 안디옥 성전에서 탁 나오는데요, 내 기가 막힌 걸 봤어요. 프라타나스가 그때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프라타나스가 그냥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나뭇잎이. 에? 그리고 돌멩이도요, 막 자기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에덴의 동산은 뭐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데 아니에요. 오늘 모든 피조물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이 피조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돼야 그분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예수님 오실 길을 빨리 땡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야. 땅도 저주하여 가라사대.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모든 것들이요,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사막에 백합화처럼 피고, 그리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기도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사회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런 나라가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나라 올라갔을 적에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펼쳐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구원의 은혜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심판이 지나간 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욱 큰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몸이 영화롭게 변화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 보좌에 펼쳐질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이 가슴이 야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하늘로 올라가 있으면 찬양이 그냥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리가 복음은 뭐 하는 것이냐? 천국의 초대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못해야 돼요. 오늘도 나가서 잔치상에 손님들을 초대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존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 온 우주가 울리도록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창세전부터 예비된 축복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계시록은요, 어떤 환난과 고난, 핍박의 공갈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뭐냐? 우리가 받을 심판이 아닌 거죠. 불신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세상에 당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우리가 당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이 5장에 나왔던 하늘 보좌에 펼쳐져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당해야 될 세상에 벌어질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너희가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들이 막 쌓이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과 골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서 또 나름의 믿음의 교우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실 적에 이 코로나가 도리어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과 새로운 믿음의 큰 응답의 복을 맺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영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더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 적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 있는 생명의 시간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